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고의식에서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내가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얘기를 많이 하지, 이 땅에 있는 삶의 얘기를 많이 하시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에서의 삶의 얘기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삶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가른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가 그 완성되어진 나라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왕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에 너희들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는 자는 이미 들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현장들을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에게 느끼게끔 해줄 테니까. 영원한 것은 물질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사는 게 복되게 살아야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한순간도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된 자리라고 네가 여길 수 있는, 그건 복되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물질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높은 차원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니네들 이거 깨달으면 니네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땅을 발에 딛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고 그래서 붕붕 떠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발을 땅에 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이 명찰을 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아무 곳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도 안 되는 거고, 함부로 무가치한 곳에 우리의 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온 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현재적인 측면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측면을 저희들이 두 가지에서 보는데,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던,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 기다렸던 나라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요. 그럼 오늘날 우리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얘기를 전부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자기의 결단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그죠? 우리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부뿐만 아니라 죽여버릴 그러한 그 사고까지 갖고 있어서 결국은 그들의 손에서 죽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으니 그 세대 간의 간격을 메꾼다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렇다라고 하니가 아니라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의식을 어떻게라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연구하고 들어가서 더욱더 그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를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후에 던진 이 말씀의 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읽어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2000년 전에 얘기했었던 사람들, 듣고 이해했었던 개념들,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종교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는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은 세 가지의 그 비유를 볼 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말씀을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잠깐만, 요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늘나라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해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 밭에 뿌린 어떤 그 한 사람에 같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유를 또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들이 해나갈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대한 해설들,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은 밀과 가라지, 그리고 해설, 그물, 집, 주인 비유. 그러면 저희들이 13장에 있는 모든 저희들이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저희들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 비밀이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봤더니 이 나라에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와 있고, 그 나라가 비유로 들어보니까 겨자씨만큼 조그맣게, 그 누룩처럼 아주 그냥 조금 넣었는데, 그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이 땅에 등장했을 때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구나.
누구도 관심이 없었구나. 너무 미미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민족적 그런 파워를 가진 자가 이 땅을 등장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개벽천지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봤더니 어떻게 해요? 겨자씨가 뭐로 변했다고요? 나무는 제국들을 상징할 때 썼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자씨 모양이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또 누룩은요 조그만 거를 그 모르게 넣었더니만 엄청난 그 부풀어져 있는 그 가루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2000년에 시작되어서 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끝에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밀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물 비유, 집주인의 비유를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죠.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대요. 뿌린 사람과 같대요. 하늘나라가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 이게 씨는 우리가 씨 뿌리는 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씨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씨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요 사람, 이거를 예수님이 나중에 이 뒤에 가면 보시겠습니다. 그거를 인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제가 인자 얘기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라고요? 네?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왕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종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인자가 일부러 인자를 그래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가 그거 같은데 여기 원수가 왔다, 마귀가 왔다. 그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가 누구냐 하면 악마의 자식들이다. 악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기는 악마의 아들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 그 사람들이 써놓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요 가라지를 뿌렸을 때 맨 처음에 그 가라지를 조금 했을 때는 구분을 못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 아니면 못 본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커서 열매가 맺어질 때 보면 진짜 가라지와 이 밀을 구분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이 뿌리가 그 곡식, 이 밀의 뿌리하고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식적으로는 가서 그것을 전부 다 뽑는 됩니다. 그 밀이 좀 상처가 나더라도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확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상식적인 일이래요.
자, 가라지도 하나님의, 그 악마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 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니? 이런 의미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첨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주인의 마음은 종들의 마음이랑은 달라요. 종들은 저거 뽑아버릴까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인은 뭐라고 하냐? 야, 가라지 뽑다가 악마의 자식들을 뽑다가 그 천국의 자식들도 뽑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의 곡식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에 오는 그 멤버들,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잃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커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평생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화를 나서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요. 제 생각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화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역전시켜서 내가 지금 화가 난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걸 역전시켜서 화를 풀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 마음이니까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이 금방금방 찾아와요. 그게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그게 화가 나서 느려가서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런 화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네 생명을 내가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제가 그래서 나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새싹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느 꽃이 됐든 꽃은 우리가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어느 꽃이 됐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배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내가 자라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너가 자라나기를 원해. 너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으로 커가기를 원해가 내가 당신에게 향한 내 마음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도 똑같죠.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송 목사, 너 하나님한테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네가 돈이 많고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의식은요, 교회, 그러면 벌써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한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이 계급화가 되어져갖고, 목사는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 밑에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계급의식 갖고 교회에 커다란 이 교회를 갖고 움직이고 매니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아니면 갈망하시는 성장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로 가서 죽어가는 그런 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네? 가라지 그냥 꼭 뽑아버리지. 수학 많이 하려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물에 있고 제도에 있어요, 관심이. 어떻게 교회를 매니저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끝이고 사회생활은 그냥 아유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식 정도의 신앙생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의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이 땅을 그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하나님 편안한 것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편한 자리. 이런 것들만 우리의 기도 싸고서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럼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좋은 복된 길을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런 사고의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모르니까. 자,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에 그러한 관심이 있다. 봤더니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추수 때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가만 놔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을 묶어서 불사르게 만들고 내 곡식들은 곡간에 넣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만약에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은 씨는 인자요. 지푸려 인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기 계시를 하세요. 내가 인자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은 밭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세상은 밭이다. 그러면 세상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악마의 자식들과 하늘나라의 자식들이 함께 밭에 살고 있구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흐르던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을 통틀어 거기에는 밭이고요. 세상이 밭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은, 종들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세상의 끝까지 놔두어라. 천사들이 와서 추수 때의 모든 것을 추수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날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 끝이라고 해요. 세상 끝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겠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드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의 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 끝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날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덕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화덕불에 들어가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울며 이를 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요.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풀무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 하나님과 경의가 되는구나. 하나님과 지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을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게헨나, 지옥. 꺼지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시체들을 불이 끊이지 않고 흘렀었다. 연기가 엄청, 그 연기와 함께 불이 끊이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나가면 불이 나온다는 얘기도.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게헨나라고 얘기하실 때도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라지는구나. 가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름의 형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울며 이를 갈 거다. 누구와 관계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악마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이거 넘어지게 하는 게 스캔들. 이런 얘기거든요. 스캔들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 불법을 해가지고. 여기 넘어진다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 죽어.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우리는 거기를 아주 진짜 예수님한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순화롭게 썼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막 비추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요. 강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때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는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린 아이들 같이 네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리고 네가 그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죄를 일으키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서 뭐가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다 떠나가.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처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어두운 곳으로 그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으셔야 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이 땅 위에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리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날이 역사의 흐름의 끝이 오는 날이 오겠구나.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공존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땅에 남기셔갖고 당할 것 다 당하고 고통당하고 다 고통당하게 하시고 왜 슬퍼할 것들 다 당하게 하시고 볼 것들 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겪는 거 다 암 걸릴 사람, 안 걸리고 빨리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관계없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왜 보고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안에 있는 한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들고 말씀을 대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때 부르셔도 가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지. 세상 것 다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욕심을 못 채워갖고 죽으면 죽을 때 편안하겠어요? 예? 그 얼굴 속에 다 나타나고 삶 속에 다 나타났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악한 자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후에 교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설교할 때는 요 세상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나 보다.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교회라고 생각하지? 그걸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 이후에 쭉 내려왔었던 이야기, 그 해석을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악마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지금 영적 충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렇게 싸워가고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그 나라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전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림이 떼어진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어놓고,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더 초월적인 걸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란다. 이런 거를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들어가게 하셔서 원수 같은 자도 불쌍하게 보이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나는 뭐 특별나? 하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생기겠어요? 세상 사람들 같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러지. 자, 두 번째. 앞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그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요. 이 하늘나라 이 물고기 그물 비유는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죠. 또 천국은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끓여내고 앉아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이를 저는 항상 이를 간다고 그러길래, 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를 갈지? 그래서 자꾸 좀 생각해 보니까, 이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의인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자리인데,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얼마나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백성의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쫓겨나니까 그냥 슬피 울면서 그냥 일을 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예?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목회자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엄청 크게 짓고 성도들도 엄청 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와갖고 어떻게 보혈가 부흥했느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한껏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마지막 끝에 심판하실 때 나는 내 얼굴 보자마자 그냥 데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먹고 나하고 관계없어.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면서 저를 이쪽 한쪽으로 내쳤다 치보세요. 네?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크게 지라고 그랬냐? 내가 너보고 언제 성도들 많이 모아놓고 그 헌금 걷어서 니네들 멋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냐? 너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뜻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법. 너 일방적으로 네가 했다는 거야. 신앙, 종교 행위, 종교 행사, 단체 다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거, 예언하는 거. 다 이거 종교 행위 아니에요? 예?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종교 행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막 사람 있는 사람 생기고 기적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고 뭐 난리가 나서 그러면 그거 대단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거기 그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했다 그러지? 그럼 뭐예요? 네가 네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는 그 일을 했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자라고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복된 길, 가치 있는 삶에 자기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 그걸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더만 너는 그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행해? 나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봤더니 바다에다가 그물을 쳤대요. 요새 우리가 보면 어릴 때도 저희들 투막 이렇게 하고 훅 던져. 그건 이제 우리식 사고의식이에요. 그죠? 우리 2000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보면 또랑 같은 데 이렇게, 개울 같은 데 갖고 어른들이 여기다 이렇게 투망을 이렇게 갖고 쫙 던지면 거기에 있던 물고기들이 거기에 딱 같이 못 움직여서 이 사람이 착 이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착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래갖고 저도 한번 했어요. 어릴 때. 너무 그 광경이 좋아갖고. 그래갖고 그걸 딱 해갖고 여기 뒤에다 메고 여기 딱 해갖고 이렇게 드는데요. 무거워서 못 던져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뚝 던졌더니 조그맣게 아주 생긴 원을 그리면서 떨어졌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딱 이걸 들으면 그걸 연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요거는 맞겠구나. 그러니까 바다에 그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을 쳐서 그거를 바닷가로 다 끌어온 거예요, 이제요. 그랬더니 거기 좋은 것과 있까 못된 것이 있어서 갈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우리가 지금은 천당 예수 불신지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 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어떤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은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 몇만 명이 모이지만 그 중에 가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죠. 거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잘해요. 예?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더욱더 이 직분을 더 섬기라고 주는 거지 자기가 계급으로 올라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뭐 장로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저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목사가 돼야겠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계시니까 집사도 그렇게 하다가 뭐 목사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 딱 갔더니만 마지막 딱 교회 딱 갔더니만 하나님이 교회는 그렇게 테크닉으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계급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가 무엇이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교회를 잘못 다닌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못된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또 하나 초점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결혼잔치에 잔치가 됐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으로 의복을 주니까 똑같은 의복을 다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의복을 안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그 삶을 살았어야지. 왕이 명령했으면 그 의복을 입고 왔어야지. 왜 안 입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네가 내 말대로 안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와닿는 거는 잘못하면 여기에요.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교회 주일날 와갖고 주차장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이거 귀하죠 그것도. 왜 그게서 안 귀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 그 핵심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어떻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네가 네 삶을 바쳐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너가 지켰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삶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계급장을 10개를 주고 300개를 주고 1000개를 준다 한들 그런 것들이랑 예수님은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교회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두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놓고 기다리셔야 되지. 전부 다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교회들이 움직여서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전부 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가버려. 그렇게 빈깡통 소리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 전부 그 안에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그런 엉투당투한 그 신학으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냥 분위기 띄워갖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가득 찬 깡통은요. 굴려도 소리 안 나요. 여러분들이 가득 찬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빈깡통 소리 안 나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마지막에는 가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까? 그러하오. 예! 이렇게 써놓으면 맞고, 지금은 다 예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개혁성경, 개혁한 걸 갖고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성경을.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 1.1획도 변해서 또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비신앙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러하외다. 깨달았니? 예, 깨달았습니다. 이게 딱 그냥 우리가 듣기에 정상적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와닿지. 그러하외. 이거는 왕한테 쓰는 말인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을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누구라고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예요? 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옛것은 뭐예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이루어진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취한다는 이루셨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와 만나서 내가 신앙을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셔야 되고 그가 왜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것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이 신약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상 나라와 충돌하며 이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구시대적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질서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펼쳐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게 당신 좋잖아요. 예? 그렇게 거기 가서, 이 땅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내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다가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딴 식으로 해석해서 신앙 고백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번쩍 들 단체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주는 그 브러쉬 보셨어요? 그 전도용으로 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딱 써 있어요. 우리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의 통치를 받으세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은요, 딱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예? 그리고 그 얘기하는 그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그 들고 다뤄다니는 그 팜플렛이 보면 너무 그건 제대로 봤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해석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다 얘기를 하지 못겠습니다만 제가 학생 때 제가 그 플로리다에서 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이 문을 뚫고 두드러오더라고요. 한 친구는 젊고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연세 드신 분이랑 얘기 안 하고 제가 보면 알겠다고 뭐 그렇게 무시한 건 아니고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얘기는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내 짧은 지식으로 뭐 청년 때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대단했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드렸어요. 그때 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색으로, 나 성공했나?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물 닦고 딱 들어왔는데 누가 또 똑똑 두드려. 딱 봤더니 요번에 아줌마가 왔어. 같이 왔었던 그 연세 드신 분이 딱 와서 나한테 무턱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젊은 친구에게 가서 같이 물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문을 닫고 간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제 설교 들으면 뭐 다를지는 모르지만 송 목사 우리하고 같네? 너도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신앙이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밀을 들은 우리가, 그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그치지를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좀 더 확장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넓은 것을 우리로 관찰하게 하셔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존재와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립하셔서 내 삶까지 정립이 개인 한 사람의 신앙까지 정립이 되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바라봐야 될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구나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세대의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을 걸으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의 통로를 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귀한 그 마음의 심령에 심게 하시는 것들을 잘 보관하게 하셔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